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세라악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의 강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메시지와 소망의 소리들을 잘 듣고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됐죠.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을 했죠? 7이 생각나십니까? 네, BC 722년입니다. 남과 북이 분열됐던 그 시기, 통일왕국이 끝났던 그 시기는 9시 31분이라고 그러는데 몇 년도죠? BC 931년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쇠락기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남유다도 멸망을 할 것 같은데요. 남유다가 몇 년도에 멸망을 했죠? BC 586년 다팔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몇 대 왕이었죠?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시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뒤늦게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로서 개인과 국가의 상황을 바꾸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무려 몇 년간 통치를 하죠?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55년간 왕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일궈놨던 그 악행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선행들을 다 뒤로 하고 악한 그 모습을 다시 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의 일을 악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손자 이 요시야의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난 그 선지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쇠락하고 결국은 종말로 치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고요. 이 기간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유다의 쇠락기를 보면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또 이어서 요엘 선지자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요, 왕정을 총결산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걸쳐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정을 총결산할 수 있는 가장 황금 시기를 지나고 몰락기를 해서 개혁의 시기가 지금 되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왕정의 총결산을 보면은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몇 세의 왕이 됩니까? 12세의 왕이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은 우리가 스바냐의 말씀을 읽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21장입니다. 열왕기하서 21장과 이제 선지서들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선지서의 스바냐 쪽에다가 여러분들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열왕기하서 21장에 가보겠습니다. 21장 1절 봉독합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내가 헵시바입니다. 그래서 헵시바 여러분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헵시바 여기서는 뭐 아내에 대한 이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헵시바 찬양단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기 히스기야의 아내가 헵시바를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이사야 성경을 봤었는데 이사야 62장 4절에 가보면은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헵시바라는 단어가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은 바로 이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은 신부가 신랑에게 청혼을 할 때 또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쓸 때 헵시바야, 나의 헵시바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헵시바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오직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헵시바 찬양단이라고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린다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헵시바의 이름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지금 쓰고 있는 헵시바의 아내 그 이름, 그 헵시바가 바로 므낫세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1절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므낫세가 이처럼 히스기야가 걸어왔던 그 모든 행위들을 므낫세가 5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통치를 하면서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행합니다. 그래서 나라 곳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또 그들이 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55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해버리는 그런 몰락의 시기로 전환돼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누가 왕이 되죠? 암몬이 왕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도 아버지의 악행을 따라서 역시 악을 행하다가 그 신하들의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반역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아몬의 아들인 누가요? 요시야가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시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아셔야 되는데, 이 요시야가 바로 8세에 왕위에 올라서 몇 년간 통치를 했죠?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이 31년간 통치를 했던 이런 이 요시야의 활동 사항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우상들에 대한 청소들을 했고 율법들을 가장해서 성실하게 지켰던 그런 왕입니다. 당시에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에 이 39명의 왕들 중 가운데 가장 성실하고 율법을 잘 지킨 왕으로 꼽는다면 바로 우리가 요시야 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애굽이 아수르의 전쟁을 위해서 유다 땅을 지나갈 때 이를 막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해버리죠. 그래서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왕이 누구죠? 여호아하스가 나오는데 가장 짧은 통치를 하죠. 몇 개월이요? 3개월간 통치를 합니다. 그가 3개월을 통치하면서 애굽으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 여호와김이라고 하는데 그가 나라를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하고 하지만은 그 시기는 이미 멸망의 시기였고 이제 포로의 시기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왕인 누구죠? 시드기야에 의해서 마지막 이제 남유다의 결만이라는 그런 왕정의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남유다에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런 중요한 왕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이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그가 첫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첫 번째 종교개혁이 그가 통치했던 12년째, 그러니까 그의 나이 20살이 됐을 때 첫 번째 이 종교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장 힐기야와 더불어서 우상들을 다 청소하고 또 이 악한 신들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그런 자로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후부터 6년 후죠. 26세가 됐을 때 바로 요시야 왕의 통치 18년째가 됐을 때 그가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 많은 율법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혀있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가 두 번째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스라엘 전체 4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성실하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록이 지금 열왕기하서 21장에서부터 23장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우리가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스바냐 저희들이 봉독했던 그 성경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바냐에 대한 사역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이런 몰락의 시기에 걸고 므낫세 아론을 거쳐서 요시야 시대가 바로 몇 년 전하면은 BC 640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사역이 언제 그가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이면 BC 630년경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이 스바냐는 그의 사역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의 그 시대에 활동을 하면서 그가 죄로 인한 여호와의 큰 날과 심판의 날들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바냐에 보면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23번이나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다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아스루 등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벌을 선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셨던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심판의 기록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스바냐 2장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심판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쇠약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자기 처소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국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유다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3장 9절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훑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니라. 열국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백성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질 것이다. 누구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시죠. 스바냐에서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짧은 스바냐 3장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회의가 들 때 이 스바냐의 성경들을 바라보고 묵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바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뭐 하박국이라든지 또 나훔이라든지 짧은 요엘의 성경을 이 주간에 여러분 통독했어요. 이 짧은 성경을 총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 안 걸립니다. 한 자리에서 다 통독할 수 있는 짧은 성경인데 이 시대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의 짧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에 대한 사역입니다.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바로 요시야가 개혁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서 스바냐가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넘겨가서요,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그 앞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호박국이 아니고요, 하박국입니다. 이 성경 우리가 잘 이렇게 잃어버릴까봐 호박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유다의 제약을 해결하고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보기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나라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악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이처럼 유다의 나라가 멸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벨론 하나님이 어찌됐든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주변국의 대왕국, 대제국을 보게 되면은 아수르 제국을 여러분 들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아수르 제국이 우리가 멸망을 했죠. 아수르 그 제국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예요, 주변국에 비하면은. 그래서 주변의 정세에 대한 나라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그 대제국이 남유다를 먹기 위해서, 침범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까지요? 애굽과 바벨론까지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투를 했다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받고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아수르 대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신흥 대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의 제국이 이제 남유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강국인 바벨론의 그 제국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머무게 합니다. 하박국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보기에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때가 언제인지는 보십시오.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고난도 오래가지 않고 악인의 형통도 오래가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생존하는 그런 모습, 또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지만은, 도구로 사용되지만은 바벨론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5절부터 계속 이야기죠.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들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잠진하냐.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벨론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비유를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의 날로 인하여서 주의 날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면은, 이 하박국의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증찬다에 찬양한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55주년 행사를 하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들을 기획합니다. 광남인의 날이라는 행사를 진행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은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통하여서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광남인의 날 행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을 여러분 갖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왜 과거에 계신 분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하냐? 그 시대에 그때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이토록 앞으로 나갈 미래가 있는 교회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계시는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나간 분도 있어요. 또 교회로 인하여서 불평과 또 다툼과 싸움을 해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었어요. 그분이 떠났다 해서 이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떠나신 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또한 다른 교회에 나간다 그래서 신앙을 버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전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셨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속 시원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광남 장로교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수년 내에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수년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눈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창립 55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리가 행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광남인의 날을 모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광남교회 성도들이 진실된 예배로 인하여서 55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광남 장로교회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여러분,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광남 장로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메시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의 찬미의 소리가 우리 광남 장로교회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이 시대의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이 요시야의 시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유다를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왜 멸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될 그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있음을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광남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훔도 하박국 여러분 앞쪽에 있죠. 나훔 선지자는 BC 660년경에 그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나훔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요나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와 우리가 비슷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이방 나라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0년 전에 요나의 선포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어요.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 하나님이 하나니까 나 하는 거야. 나는 솔직하게 싫어. 너희들이 용서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대한 그 멸망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나훔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메시지 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의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해도 늦은 이제 상황 속에서 그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을 하겠다라는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훔 선지자가 그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수르의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면서 영원한 대제국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예루살렘에 피한 후에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몇 년이라고요? 722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시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요나와 나훔 선지자가 했던 이 니느웨로 향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요나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긍휼로 인하여서 니느웨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회개 운동을 전개했거든요. 그러면서 불순종한 예언자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서 그가 이래서요,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한 나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부터 구원을 했던 그 니느웨의 150년 전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훔 선지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니느웨는 반역했다. 순종한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나라로 인하여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니느웨가 멸망하고 이제 그 나라가 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나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수르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람들이 미워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에 대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어떤 성경이 제일 짧은 성경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떤 성경이 제일 짧아요? 1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우리 강선조 집사님이 전에 한번 이렇게 문제를 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어디였죠? 오바댜 맞습니까? 예, 오바댜의 성경이 1장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짧은 한 장의 성경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에 대한 요엘에 대한 선지자의 말씀을 보겠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사실은 시대를 잘 몰라요. 어떤 시대인지 잘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자들이 추정을 하건대 BC 한 830년경이 이랬지 않았나 이런 설도 있고요. BC 400년 설이 있지 않나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엘을 함께 바라보면서 요엘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 것은 바로 요엘이 어느 왕 때 예언자인지는 확실히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임박한 환난과
그에 따른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가 했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듯이, 스바냐 선지자가 했듯이 그 시대로 우리가 같이 봅니다. 요엘 역시 죄에서 돌아선 자들이 구원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 아래서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 회개의 때가 다가왔다. 그래서 이 요엘의 이 시대를 같이 활동했던 그 선지자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요엘이라는 부분을 넣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재난을 경고하면서 요엘 선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면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요엘 선지자에서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 2장 28절 3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멸망의 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영들에게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이런 메시지를 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셔서 유다는 영원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예배다운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임박한 재난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는 자, 내게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멸망하지 않냐고 회복을 더하여 주리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정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메시지의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 형통한 교회로 인하여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이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스바냐, 하박국, 나훔, 또 요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오래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사람이 미워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까? 자연재해와 같은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당시에 그 몰락의 시기에 개혁을 강조했던 이 요시야, 그 왕의 그 시대 선지자에 활동했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광남 장로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